네, 우리 마음 다해 주일 예배를 읽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향존직 훈련을 통해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목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를 잠깐 띄워줄 수 있나요? 나오시나요? 네, 요 책인데요. 저희가 이제 향존직 훈련을 통해서 책이 되게 두껍습니다. 52주 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읽고 저희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트립 목사의 마음 다해 주일 예배는 52가지의 챕터로 나누어 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느 모임 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종류의 크리스찬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플로팅 크리스찬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플로팅 크리스찬, 이 뜻은 특정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한 교회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크리스찬입니다. 일단 가나안 크리스찬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거꾸로 읽는 안 나가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하이브리드 크리스찬인데요. 하이브리드 크리스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및 신앙생활을 병행하는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등장한 용어인데요. 사회 전반의 변화와 더불어 종교 생활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크리스찬이 증가하는 이유는 되게 복합적이고 사회 전반의 변화와 더불어서 개인주의의 확산,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불만,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개인 맞춤형 신앙 확대, 비판적인 사고 증가, 코로나 팬데믹 등이 있습니다. 기존 권위적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선택과 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종교에 대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면도 가지고 있지만 공동체 의식의 약화나 신앙적 깊이의 부족, 사이버 공간에서 잘못된 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도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 다해 주일 예배를 읽으면서 이 부류 중에서 가나안 크리스찬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플로팅 크리스찬이나 하이브리드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방황하는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벌써 신앙생활을 한 지가 37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서 예배에 대한 준비나 마음가짐, 감동 등이 많이 없어서 그냥 습관처럼 단순히 의무적 행사처럼 예배를 드려온 것은 아닌지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하게 됐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처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정말 걱정 없이 오로지 예배의 자리, 또 부흥의 자리, 금요 철회의 자리 빠짐없이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저의 기도를 드렸고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목청껏 기도도 하고 밤새서 기도도 하고 금식 예배도 했었던 그런 열정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그런 찬양이 있었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찬양을 매일 부르면서 어디든지 막 뛰어 들어갈 혈기왕성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저의 모습을 보면은 어찌 보면 풀죽은 모습으로 열정적이지도 않고 예배를 준비하지도 않고 말씀에 기울이지도 않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으로 좀 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변화해야 된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 중에 몇 가지 저를 감동시키는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과 삶이 겉도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챕터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내게는 받을 자격이 없으며 예나 지금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기 위한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 공예배는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며 무한한 사랑과 지혜, 그 다음에 측량 못할 능력, 끝없는 은혜로 나를 채워주실 분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주일 예배 시간에 기쁨 없이, 감사 없이, 기대감 없이 그저 앉아만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고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와닿던 챕터에서는 성령의 손에 들린 거울을 들여다보며 라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즉 하나님은 우리를 거울을 들여다보듯 살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두려움을 믿음으로, 불평을 찬양으로, 독립심을 자발적인 순종으로 바꾸기 위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셋째는 받은 복을 헤아리는 복이라는 챕터인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은혜로 우리 마음과 정신을 다시금 가득 채워야 하며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훨씬 잘 아시며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내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불평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세워보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홀로 지던 버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챕터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주일 공예배는 날마다 버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를 흠뻑 접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기뻐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마음 다해 주일 예배는 우리가 예배할 때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능력과 도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할 때 우리는 안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분의 크신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도록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주일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감동이 오는 구절을 적어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찬양의 가사를 새겨보고 더 크게 찬양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읽어가며 빠지지 않게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허락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영적인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책을 모든 성도님에게 추천합니다. 마음 다해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주일 예배를 경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